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등 긁어주는 목사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듣고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글을 소개하면서 이 시리즈 전체를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소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부터 나누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 제대로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오후 6시가 다 돼가는데 말이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 알아줘 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이 알아지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자, 글이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거기에 그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아신 예수님,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이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도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지 않고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닌 나에게 주님 자신을 묻는 것.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나에게 묶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리 무덤덤할까요, 주님? 그런데 왜 이리 기쁘지 않고 그 귀한 중보를 당연시하는 걸까요? 그래도 나 혼자 겪고 있는 듯한 상실감이 있는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온전히 믿어지고 힘내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느껴지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꼭 안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곱씹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깨달아진 것들을 적어주셨는데요. 글이 굉장히 길었어요. 묵상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좀 발췌해서 짧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도한 기도문을 올려주셨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이 시간 주님 꼭 붙잡고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사실은 실명을 밝혀주셨는데 혹시 그 본인의 의사를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마치고 이제 며칠 안 돼서 본인의 의사를 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 이름을 대체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과 연약함, 주님만 의지합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함을 계기로 형제를 더욱 단단하게 할 중보자로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허락하셨지만 사랑하는 딸,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딸과 그 가족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가족과 형제 자매와 자녀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사랑하는 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시는 능력 또한 있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올 건데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주여 주여. 온전히 믿음 위에 굳건한 어미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속히 치료하사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 위에 키우는 어미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그 자리를 덮으소서. 악한 영이 덮지 못하도록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의사를 통해 치료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하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주 동안 등 긁어주는 목사님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궁금한 것을 알아서 좋았지만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에 비해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제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개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곱씹다는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다는 뜻이거든요. 소가 자기가 먹은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뱉어놓고 그것을 다시 소화시켜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또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그 글을 남겨주신 분은 바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거죠. 저는 이번 5번에 걸친, 오늘까지 5번에 걸친 등 긁어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몇 가지의 깨달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데 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힘이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성도 한 분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누가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보던 얼굴인데 누구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삭이 니엘이 엄마 구의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중국인 선교회 따이 선교사님의 부인이기도 하신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무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네.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네. 9월 23일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시면서 그냥 좀 천국의 드림을 받은 에녹처럼 이 환란을 피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미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붙잡는 걸 뿌리치고 왔는데요. 목사님,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걸까요? 그의 드라마틱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요,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걸까? 그리고 그의 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그동안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이단들의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제 답변을 시작하죠.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이 자기 남편을 교회에 인도하기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마침내 남편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당신과 함께 그냥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교회 한번 가줄게. 자, 이렇게 남편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러고 나니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냥 억지로 끌려온 이 남편의 마음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냥 말씀을, 축복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말씀의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앉아있다가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요 먼저 다가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늘 같은 설교를, 아니 여보 어떻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당신 교회 목사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52번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나도 죽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보, 다음 주부터 나 당신하고 꼭 교회 나갈 테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은 정말 죽는다는 얘기만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시작은 비슷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다릅니다. 그는 그 후에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고,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고, 그런데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었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에녹의 삶을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 두 사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어야 될까요?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억, 천만이 넘는데 왜 그 사람들의 삶에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간 이 두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걸까요? 거기서부터 모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굳이 에녹만이었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에녹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절대로 비껴가선 안 될, 절대로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될 이 진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강력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빼놓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데만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제가 또 품게 되는 고민이 있죠. 여러분, 다 세상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지옥을 가든 천국에 가든 죽어서 그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그런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왜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갔을까요? 근데 그보다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대단한 사건을 왜 성경은 불과 4절에, 그것도 아주 짧은 9절에 그냥 담고 말았을까요? 얼마 전에 여기저기 길거리에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 플래카드들이 붙은 걸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서 들림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분이 민주화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정치인들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책들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갔다고요? 죽지 않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약 에녹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혹은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에녹에 대한 얘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달랑 창세기 4구절, 그리고 유다서의 1구절, 히브리서의 2구절,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1구절이 히브리서 1구절. 다 묶어봐야 이 정말 드라마틱한 걸 넘어서, 그죠? 예. 믿어지지 않는 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몇 되지 않는, 정말 몇 되지 않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어서 가셨는데 죽지 않고 천국에 들림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통틀어서 6구절에게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간단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일침견혈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사자성어의 뜻이 뭐냐면요, 침 한 방에 피를 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곡을 찌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서 이게 피 검사하려고 하면 이게 혈관에 주사기를 꽂잖아요. 근데 요즘 간호사들이 진짜 그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한 방에 다 찌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혈관이 잘 안 나오거나 또 약간 좀 미숙한 분들이 전 진짜 지난번에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꽂아서 잘못 꽂으면 다시 뺐다가 꽂으면 좋은데 이 간호사 양반이 제 혈관에다 딱 찍었는데 잘못 찍었어요. 그랬더니 찍은 상태에서 조금 빼서 여기저기를 막 찍어버리는 거야. 아픈 건 둘째 치고 얼마나 공포스럽든지. 여러분, 이 일침견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딱 한 방에 찔러야 될 때를 찌른다는 거예요. 전곡을 찌른다는 거죠. 핵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침 한 방에 피를 보다. 일침견혈. 오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본질의 신앙의 일침견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30분이 될지라도 사실은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것까지 따라하셔야 돼요. 끝이에요. 이 엄청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누군가가 진짜 우리 보는 앞에서 들림을 받았다고 치세요. 죽지 않고. 난리 날걸요?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구였고 뭐, 아유,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했던 것은 뭐 고아원에 몇 번 방문하고 무슨 교회를 몇 개 짓고 뭘 어떻게 하고 헌금을 하면, 저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왜? 이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가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딱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모든 것을 축약하면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믿음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끝이에요. That's it.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참 많죠. 결국 기독교 신앙의 일침견혈, 전곡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 이것까지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누구야? 김지수. 내가 당신인 줄 알았지.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에녹의 공로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공로는 딱 하나예요. 자녀를 낳았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말씀드렸듯이 에녹이 무슨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했다든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든지 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다든지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했다든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흔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흔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동행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될 하나님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내 기준에서 내 의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요. 제가 어제 아주 가슴 뭉클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뭐 항상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어제는 제 아들 같고 딸 같은 우리 박성철 장로님 아들 문수 영재하고 우리 혜정자매 제가 정말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혜정이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다가 보니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한테 미리 설교를 해버리고 말았어. 뭐라고 얘기할게요? 동행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는 거야. 내일 설교할 때 할 건데 걔네들 오늘 교회 안 올 거 알았거든요. 신혼여행 갔어. 그 사람들에겐 그게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신혼여행 가서는 놀기만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부부가 되어 맞이하는 첫 아침을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맞이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오늘 예배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난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건데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재혼 가능성이 54점이라니까 난 재혼도 못해. 그냥 김정희한테 잘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동행한다는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365일 당신 부인만 생각하면서 삽니까? 누구야? 일 안 해요? 돈 안 법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남편으로서 당신의 어이 신혼부부들 찔리지 그지? 응. 자네들은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에서 했잖아. 결혼식 또 한 번 했잖아 그지? 잘 살고 있는 거지? 부탁한다 진짜. 사실 이게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건요 여러분 매일 그 사람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이죠.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제가 확인을 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제가 정말 우리 배들께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반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 사람 옆에서 매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밥 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 사주고 이러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이요. 300년 미쳤어.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 이단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요? 애를 낳았대잖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네.
쟤네들 모를 거야 무슨 얘기인지. 많은 분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남편과 잠자리라는 게 잠자리라는 게 굉장히 불결하게 느껴진대요. 미쳤어.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냥 예전에 살아왔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부담을 갖습니다. 나 담배 끊고 술 끊고 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더 좋은 습관, 더 기쁜 습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면 그거는 그냥 자연히 없어지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첫사랑을 버리고 김정일을 선택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냐? 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뭐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처음부터 좋은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러니까 65세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이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큼 타락을 했죠. 에녹도 65세까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두셀라를 낳을 그때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녹의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그 사는 땅에서 함께 살아왔던 그 부인과 계속 부부 생활하고 아이를 낳았고 일하고 벌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집 나와, 이혼해. 요즘 그 사이비 구해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제가 보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 막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 근데 제가 차마 못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서 아빠 좀 보세요. 제가 2편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두려웠어요. 세상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막 뮤니필레이트하고 막 사로잡고 사람들을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이 가족들이 막 당하는 모든 그런 저주와 이런 것들이 다 헌금 안에서 충성 안에서 되는 것처럼 막 몰아가는 그런 드라마 자체가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죽지 않고 가는 건 의미 없어요. 죽어서 가나 죽지 않고 가나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에녹은 딱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했듯이 에녹이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은 그가 결혼도 안 하고 일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산에서 300년 동안 돌을 닦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9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답니다. 그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미치겠어 정말. 제가 제 자신을 가을 남자라 그랬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을 남자인 것 같아. 꼭 보면 이단들이 예수님 오실 때를 가을로 잡더라고. 10월 28일, 9월 23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는 방향으로 같이 왔을 거예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경전철을 타고 교회로 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동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와서 경국사로 간 사람도 있고요, 저기 북한산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행이라고요? 아닙니다. 동행은 누구냐? 오늘 베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베델교회 가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그걸 들어야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언덕을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유혹 안 넘어가도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늙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조금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말은 한 번 나와 있죠. 그런데 옮겨졌다는 말은 3번이 나와 있어요. 옮겨졌다는 말은 뭐죠? 누군가 혹은 무엇에 의해서 위치가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의 핵심은 옮겨진 거지 죽음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면 돼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거예요. 죽음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보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한, 옮겨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에녹이 죽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게 맞아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에녹을 통해서 배워라 하는 주님의 확고한 의도가 담겨 있는 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녹이나 우리나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을 보십니까? 아니면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건 난 신나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동행하다가 보니까 간 거예요. 에녹이 무슨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이 정말 감동할 만한, 죽지 않고 데려갈 만한 무슨 엄청난 일, 지금 이단들이나 사이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위, 어떤 특정한 공로를 이루어서 천국에 데려간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디예요?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이 혹은 부부 생활을 하든지 사랑을 나누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마치 내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항상 같이 있지 않지만 그녀가 제 마음속에, 제 삶에 항상 동반자요 아내인 것처럼, 제게는 그녀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에녹이 그렇게 100점짜리 신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계기가 있었죠. 무슨 계기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무두셀라가 도대체 무두셀라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니 그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자예요.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는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이름을 줬나? 근데 그게 에녹의 믿음을, 에녹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면 무슨 이유가 되지? 여러분, 창 던지는 자라는 이 이야기에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 이름에는 원래 고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을
내보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제일 창을 잘 던지는 사람 혹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마지막 보루로 마을 문 앞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축구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지금 위기예요, 그죠? 예. 예. 이 돌아오는 5일 날 0시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 국가대표하고 마지막 일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이겨야지 우리가 월드컵 나가요.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아멘은 안 하는데 이거는 잘해 항상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래. 여러분 믿습니까? 대한민국! 야. 축구를 보시면요, 이 세트피스라고 하죠. 코너킥을 하든지 아니면 프리킥을 할 때 골키퍼가 최종 수비자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시면 골키퍼 뒤에 골 포스트를 이렇게 붙들고 서 있는 또 한 사람의 수비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최종 수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골키퍼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공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 끝까지 점수가 안 나도록 막아주는 그 마지막 최종 수비자,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최후의 방어자. 자, 그런데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유다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에녹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에녹이요 65세가 되는 어느 날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멸망이 올 것이다, 이 아들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방어자가 될 것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 합하면 369세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살 되는 해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납니까? 7장 1절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자, 369 더하기 600은 얼마일까요? 969죠.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저는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가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손자 노아가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홍수가 시작되었다. 왜? 에녹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믿음을 지켰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 왜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그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네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무두셀라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 그리고 정말 지겹게 세상에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하나님은요, 에녹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969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아야지,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가야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의 삶에 이미 변화할 계기는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저주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대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드셀라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저주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저주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으로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갈 곳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못해요. 왜? 예수 믿는 걸 그냥 내가 사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내가 더 착해지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그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에녹의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알아야 한다.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이 예배가 끝나고 가도 여러분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누굴 미워하는 사람을 생기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분을 찾는 것. 여러분, 300년 동안 그러면 에녹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100점짜리 크리스천으로 살았을까요? 불가능하죠. 안 그랬을 거예요. 에녹은 실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처럼, 저처럼.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죠. 참 희한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역사는 외워야 되는 거야.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워. 네 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외우십니까? 왜 우리 거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려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밀어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모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밀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보혈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뭘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게 채우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한 우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평소 참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대 바로 옆에 항상 놓여 있는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묻습니다. 장로님, 저 의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내가 이제 늙어서 항상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이제는 무릎을 더 이상 꿇을 수도 없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제 딸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옆에 제가 의자를 하나 놓을 테니까 이 의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누운 채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꼭 일어서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님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불충한 종이 감히 이렇게 누워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커녕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딸이 목사님 방을 찾아왔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 예? 아버님이 평안하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요? 궁금했어요. 이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 다른 특이한 것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아버님이 손을 뻗어서 그 옆에 놓여있던 걸상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그 모습 그대로 웃으며 눈을 감으셨어요.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손을 잡아주셨군요. 신앙은 그분이 당신 곁에,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분의 등 위에 엎여 있다는 걸 생각해내는 겁니다. 종종 약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분을 잊을지라도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앞서서 그분의 뜻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할 때도 돌이켜보니 그분이 내게 있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느껴져서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내가 안겨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매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매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하나님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진승이의 영사 가교에 주님. 한 번 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매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감매 다 받으실 주님.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하나님 앞에 네가 함께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진승이의 용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는 승리의 용사 되시며 우리 만유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의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천하고 모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천하고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천하고 모든 외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